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만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한 이들 사랑도 해놓고 날 좋아하리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이고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이고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만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날로 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절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다시 한번 할까요?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만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날 미워한 이들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여도 난 그를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 만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진 마세요. 그가 날 앞선대도 남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입술로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은 절도 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이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 가사 내용이 어때? 참 노랫말이 좋지 않아요? 노랫말이. 제가 코로나 시절에 작사를 3곡을 했어요. 작사를 3곡. 한 곡은 이제 기타 치면서 한번 불러봤는데 그 앰프 소리가 좀 안 맞아서 그냥 실패했는데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제 나름대로는 그 사람 관계를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 관계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빡시게 좀 해주시고, 왜냐면은 지금 해외 선교는 지금 열렸다가 지금 한 8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 들어왔어요. 그러면 북한도 곧 개방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 많은 인프라, 선교사님들 자원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지금 3분의 1 이상이 흔들리고 있잖아, 교회가. 그죠? 3분의 1 이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백신 맞아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백신 맞아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감기하고 독감하고 달라요. 코로나하고 또 달라. 이번에 또 변이종 나왔죠, 남아프리카? 그거는 사망률이 적어. 근데 델타보다 더 확진은 빨라요. 근데 그거는 사망률이 적대요. 그러니까 감기는 그냥 15일 있으면 나아. 약 안 먹어도. 독감은요, 바이러스를 맞아야 돼. 코로나도 특별한 약이 없죠. 예? 격리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약한 감기가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신 안 맞았으면요,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럼 김 목사도 봐봐. 젊은데도. 그럼 근데 어느 쪽에서는 맞지 말라는 다 루머예요, 루머. 맞으면 뭐 그런 것에 그래가지고 그 루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왜 루머에 흔들리냐고.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맞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빌 그다음에 게이츠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백신 맞으면 뭐 용종력이 있고 뭐 사망 언제 사망 그건 아닌데 없고. 피가 그 이황재 박사님인가? 자, 참 루머에 너무 사람들 귀를 조금 번도를 쭉 낮춰요. 자, 요한복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어때? 요한복음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하면서 좀 많이 훈련이 됐잖아요, 그죠? 예? 신학적인 어떤 기초적인 것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상대적으로 쉽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자, 오늘은 4장 1절에서 26절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자, 이 배경을 보면 이거예요. 배경을 보면 그 옛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보통 800m에서 900m예요. 예? 근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자 요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그 활동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주목하던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과 더불어서 주님의 활동에 대해서 역시 주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 민족의 해방자 메시아. 그래서 밤중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기이한 사람이잖아. 약대 털은 있고 맨발로 지팡이 짚고 허리에 가죽끈 하고 수염은 이래가지고 메뚜기야 석청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꼬꾸라친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 한국교회가 저부터 주의 종들로부터 온 교회가 회개해야 돼. 회개에 동참해야 돼. 아멘. 너나 없이. 저도 그래서 맨날 가슴을 막 찢잖아. 회개. 주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죄입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제가 죽일 힘입니다. 회개해야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점차로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보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차로 증거해 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역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요단강이 크다고 그랬어요? 작다고 그랬어요? 폭이 예배당 폭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 음성이 들렸잖아요. 역시 변화산에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도 역시 그 역사, 똑같은 역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차로 점진적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따랐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냐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왜?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 아닌 것을 알았거든.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았죠. 다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성령이고 주님이고 구원자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의 그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어요. 4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분명히 나타나죠.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그랬죠. 예? 블레셋. 이스라엘은 이 할몬산에서 우리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가서 사이로 흘러서 사이에서 증발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보통 세 개의 나라로 갈라져. 남쪽이 어디냐? 유대야, 유대. 중간이 어디냐? 사마리아. 북쪽이 어디냐? 갈릴리. 예? 이 강원도만큼밖에 되지 않은 땅덩어리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지금 이 조그만 곳에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말발굽 형상을 했다. 가자, 가드, 에스골론, 네글론이 5개 방벽이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서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고 가나안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지금 이스라엘의 모국어로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지. 블레셋 땅이고 가나안 땅이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그러면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5경 밖에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사마리아 5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모세 5경.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처럼 막 성경이 막 다 그냥 종이로 돼가지고 막 한 게 아니고 몇 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성전? 실로 성전. 각기 달라요. 성전 자체가. 근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킨 거지. 그러면 그 후부터 북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이 순수성을 잃고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야. 혼혈족. 지금은 그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가보면은 5천년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형형색색이야. 혈통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순수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일까 혼혈족일까? 당연히 혼혈족이지. 우리나라도. 몽골 반점 있잖아. 몽골인들이 쳐들어와서 전부 임신부들 전부 그냥 밟고 지나갔잖아. 뭘로? 그걸 알아서 생각하세요. 누구신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군인들이 와서 밟고 지나갔을 때 누구신지 모르잖아. 그때부터 진정한 유대인은 그 전까지는 남자고 여자가 반드시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누구신지 모르고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부터 반드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엄마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돼. 그 뒤부터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혈통적, 사상적으로 혼혈족이 된 그들에 대해서 심히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래서 BC 722년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었어요. 이게 구약을 보는 기준이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을 믿었어. 남쪽 유다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어. 야훼, 여호와, 야훼 다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신이 아니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엘로힘 하나님. 자, 북쪽과 남쪽은 언제 갈라져요? 구약을 보니까 북쪽과 남쪽이 어떻게 갈라져?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야? 르호보암은 남유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기는 10지파, 여기는 2지파. 그죠? 유다하고 무슨 지파? 유다하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지파가 있어. 베시야. 베냐민 지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엘로힘 신을 믿었는데 BC 722년에 여기는 BC 586년에 여기는 아수르,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로마서 강의 때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엘로힘 신을 믿으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서 멸망을 해. 그러면서 지식인들은 전부 끌려가잖아요. 그때 남쪽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바보들아,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야훼 신을 안 믿고 엘로힘 신을 믿으니까 망했어 이랬어요. 먼저 망했어. 네, 아수르에. 아수르는 그 어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 예?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 또 남유다를 쳐들어서 남유다마저도 함락을 하고 지식인들 전부 끌고 가.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야훼 신을 믿어서 망한 게 아니고 야훼 신을 잘못 믿어서 망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 그리고 이 두 포로지로 끌려간 사람들은 뭐 그을강가, 뭐 올레강가 이런 게 있죠? 예? 여기서 뭐를 내냐면은 자기들의 성전, 북쪽은 어디? 실로 성전, 남쪽은 어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하고 울고 통수하고 자기들이 모세 오경이나 사마리 오경을 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전 입에서 입으로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시편이거든. 그거를 암송을 하고 노래하고 시편이 좀 노래해요. 노래하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 그게 뭐냐? 시나고그야. 회당. 거기서는 그들이 엘로힘 신도 야훼 신도 못 찾았어. 왜? 성전이 없고 모세 오경이나 사마리 오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모세 오경, 사마리 오경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엘로힘 신이나 야훼 신을 못 찾고 아도나이 신을 찾은 거야.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 하나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이건 로마서 강의할 때 내가 다 했어. 나중에 동영상 보고 오늘 강의한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하시라.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으로 강주 이주시켰고 반대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런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은 혈통적 순수성을 잃고 혼혈족이 되니까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개 같은 놈이라고 해. 혼혈족이 됐다 이거지.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자기들도 전부 개 같은 사람들이지. 남유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사마리아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동참하게 해달라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해서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주잖아. 그러나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를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을 줄곧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거죠. 그들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역사서와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포함한 내용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지금의 그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이외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해. 그게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 구약 성경을 거부를 해버린 거야.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한 거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갈릴리로 여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로 갈 때에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간 거야. 갈릴리. 왜? 개 같은 놈들이 사는 동네에 발을 안 붙이겠다 이거지. 예?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어. 누가? 예수님이. 예. 왜냐하면 그곳에도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이 그러니까 건전한 거죠. 우리는 막 돈이라면 막 환장을 하잖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돈이라면 환장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말고.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예? 본질을 잃어버려. 왜? 돈에 보면 막 미치고 환장하냐고. 땅이라고 환장하고.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지. 최 여사님. 네.
번지를 잃어보면 쓰겄어 못 쓰겄어? 못 쓰겠어요. 그러지 안 되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도착했어요. 그 근처에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고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여행 길로 인해서 긴 여행으로 인해서 지쳤고 피곤함을 인해서 잠시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요한은 이때가 제 6시니까 6시간을 더하니까 12시 초고쯤 됐다고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에 8절에 보니까 들어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물을 길러 주님께서 계신 그 우물로 나왔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물로 가죠. 그 얼마나 그 사막에 때학볕이 강렬한 12시에는 안 오죠. 보통 한낮에는. 그 여인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온 거지. 왜? 뭐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랬을까? 죄가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녀가 품행이 바르지 못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도 다시 찾고 찾아야 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실제로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개 같은 놈이라고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기에게 물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쌀쌀하게 구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화를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돌렸죠. 예?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인류를 값없이 주신 영생을 말해요.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영생의 선물을 주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오셨던 분인 것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생수. 그러나 그녀는 이 말을 육체적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그래서 그녀는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당신이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줄 수 있느냐고 반문하죠. 그녀는 이 우물은 바로 야곱이 판 우물이고 야곱과 그 아들들도 다 이 우물에서 물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냐?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주님께서는 또다시 대화를 영적으로 이끄셔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그녀는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도 그 물을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물 길러 오는 거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물 좀 제발 달라고. 주님께서는 더 깊이 그녀의 영혼에 접근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녀가 여러 번 이혼한 상습범이고 법적으로 남편이 될 수 없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래요. 그녀는 뭐라고 말해요? 내게 남편이 없다고 말하죠. 쉽게 말해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동거남이었던 것 같아요. 동거남. 예? 정식 혼인관계를 안 하고. 주님은 네가 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고 5이 있었고 또 지금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17절 18절에. 그녀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녀는 주님을 하나님께 보내신 선지자로 생각하고 선지자 이상으로. 그러나 그녀는 불쾌한 죄 문제로부터 말머리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처음에 한 논쟁이 되고 있던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심산인가 아니면
에발산인가 예루살렘인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우산을 믿고 있었죠. 모세는 말년에 이 산에서 백성들을 신명기 11장 29절 27장 12절에 이 산에서 축복을 했잖아요. 백성들을.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 산에서 멜기세덱을 만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 위에 성전을 짓고 나서 더욱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들만의 성전을 지은 거야. 그게 뭐야? 실로 성전이야. 실로 성전. 예?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한다는 역사서의 말들을 인정하지 않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인들을 배신자로 몰았던 거예요. 바로 지금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으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장소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비대면 예배는 예배냐 아니냐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예? 대신에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원하니 언제다 바로 이때라. 찬송가 이때라 이때라 그래서 크게 나온 거예요. 예?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언제다? 이때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그녀는 오시기로 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25절, 26절에 밝히잖아요. 그녀는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바로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음식 구하여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한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그녀에게 무엇을 구하시느냐고 묻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제자들. 바로 그때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놀라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사람들을 와서 보라고 말해. 전도는요 다른 거 없어. Come and see야. 와서 보라. 어? 따라서 했어.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건 뭐예요? 와서 보고 들으라 그 말이지. 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지를 와서 보라. 전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 주님은 자신의 양식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집회할 때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예? 그거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 예?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신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금방 이런 한 영혼을 찾으신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추수 때가 되려면 4달이 남았다고 하면서 추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거두어야 될 수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영혼을 거두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싹이 집을 되었으므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는 그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막 풀로 성령 충만은요 계속
풀로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죠? 예미정 원사님 마음속에 어쩔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 어쩔 때는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거 뭐지 하면서 막 황당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다 내려놓고 싶고 막. 그럴 때 왜 없겠어? 나도 있는데. 몰라 우리 경석 씨는 없을까? 저도 있어요. 있어요? 영원사님 많지요. 알겠습니다. 일만 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이 아니잖아.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몸뚱아리, 물질, 재산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전의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를 하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그 제자들은 이 열매를 거두어야 할 위치에 있었어요. 씨는 조상들이 뿌렸으나 그 열매는 제자들이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 38절에 보니까. 자, 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오물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의 증거를 드린 수가성 사람들은 그 여인의 증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더 유하기를 요청하셨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점점점 쭈그러드는 거는요. 우리가 못했어도 그렇고 마귀가 역사했어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 탓만하잖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 칭찬하면은 칭찬하고 자꾸 친교를 나누면은 사람들이 뭐야 안 모여? 모여. 지적질하고 막 맨날 돈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떨어나갈까 안 나갈까? 떨어나가버려. 그거야. 그래 안 그래? 예? 지적질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자꾸 지적질하면 안 되지. 원리가 그거예요.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을까 안 많을까? 많죠. 왜 많을까? 지적질을 안 하니까. 지적질 안 하고 칭찬하고. 나는 근데 칭찬하고 나는요 원론적인 거 본질적인 거 잘못하면 내가 뒤에 스태프 안 쳐. 앞에서 내가 쫓아버려. 근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왜? 바른 얘기 해주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진리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쪼수고 막 쪼잔하게 놀고 막 그러면요 다 도망가. 사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좀 이해가 됩니까? 미자씨 이해가 좀 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물가의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었으나 예?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우물가의 여인의 전도를 듣고 믿었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친히 주님께 듣고 그분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먼저는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네? 영혼의 추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추수꾼. 네? 신천지가 영혼의 추수꾼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혼의 추수꾼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43절 45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틀 후에 그것을 떠나셔서 어디에 도착했어요? 43절에 보니까 갈릴리 도착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했잖아요. 44절에. 주님께서 갈릴리 도착하심에 갈릴리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명절이 뭐예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보았잖아요. 45절에 보니까. 그들은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잘 아는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안 해. 왜?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커왔던 그런 요셉의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는요 막 난리가 났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선지자다, 메시아다 난리가 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때 일어났던 모든 것을 보고서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안 해요. 왜?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4장 46절에서 54절에는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관원의 아들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와. 그죠? 사마리아를 떠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잖아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가셨어. 바로 그때 헤롯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마도 중대장급 정도 된 것 같아.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열병에 쓰러졌어요. 열병이 뭐예요? 열이 막 온몸에 불덩이처럼 올라. 저도 옛날에 4살 때 열병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열병.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지가 상위군이었는데 침 넣는 분이었어. 시골에. 손에 막 바늘을 10개를 찌는데 피가 안 나오니까 막 발가락을 막 찔리더라고. 4살 때. 제 어렸을 때 4살 때. 기억이 지금도 나. 그리고 살아났어요. 내가. 숨이 끊어졌는데 숨이 이제 더 튀어진 거지. 그 신하는 가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신하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으로 거의 죽게 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고 단지 표적과 기사만을 보아야 믿을 뿐이라고 48절에 한탄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된 왕의 신하는 어서 빨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재촉하죠. 4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고 해요. 50절에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으로 가셔야 치료해 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하는 이 말을 믿고 돌아가요. 그게 중요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그리고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서 딱 가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거죠. 예수님도요 포도주 마시고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어. 포도주는 뭐예요? 술이잖아. 술. 요즘에는 와인이라고 그래. 와인은 두 가지 와인이 있다고 그러죠.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또 뭐 스위트 달콤한 것이 있고 드라이 씁쓸한 것이 있어. 우리 미자 씨는 달콤한 걸 좋아할까? 씁쓸한 걸 좋아할까? 달콤한 우리 경숙 씨는? 저도 달콤한 거. 그래요. 우리 현숙 씨는? 되는 대로. 어쨌든 여자들은 달콤한 거, 남자들은 좀 텁텁한 거.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 술이라니까 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색깔을 해. 자기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술 마시면 술 마신다고 색안경 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술을 가까이 늘 하면 안 좋아. 근데 술이 술을 부른다고 그러죠. 유럽에 가니까 사람들 이 컵 하나 놓고요 3시간 4시간씩 신교를 하기 위해서 마시더라고. 한 잔 가지고요 10유로야. 10유로 15,000원 정도 되는데 한 모금하고 30분 이거 하고
또 한 모금하고 한 4시간을 그냥 한 잔 시켜놓고 우리나라는 같으면 완식. 빨리 나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영업 안 된다고. 우리나라 술 마시기 위해서 가는 거고 외국 사람들은요 얘기하고 친교. 친교 나누기 위해서 가. 카페나 레스토랑.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왕이 신하는 가는 도중에 그 종들을 만나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왕이 신하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젠가를 물었어. 종들은 7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해요. 왕이 신하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믿어. 보통 사람들은 간증거리 있어야 믿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거 없어도 믿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병 고치고 막 그냥 하나님이 물질 막 그냥 막 퍼부어주는 분으로 착각해요. 그런 하나님만 믿어와.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병 안 고쳤으면요 안 믿어버려.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맨날 가난뱅이로 살면 또 교회를 떠나버려. 예수를 부인을 해버려. 그런 사람들 많죠. 그것이 뭐냐면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예? 기복신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마치 막 봉투 가지고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죠. 거기에 폭 빠져. 봉투 가지고 막 그냥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봉투 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있죠. 정말 내가 싫어하는 무리들이야. 자빠졌어. 그거 뭐 자빠져서 뭐 하려고? 그 회에서 뭐 하려고 그래? 기도원에서 막 돈 막 많이 끌어내면 막 그 유능한 강사 미쳐버려.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에요. 이번 사건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게 만들었어요. 아멘. 나는 그거 허락해도 안 해. 원장들이 하라고 해도 안 해. 나는 왜 안 할까? 은혜 받으면 헌금도 더 내고 그러는 거지. 맞아요. 지정에서 얼마 내라고 그러고 맞아요. 막 강요하고 옷 사달라고 그러고 옷 사나? 잊어버리지. 그런 사람의 생명을 말 한마디로 다시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인했다. 은혜 받으면요 옷 아니라 뭐도 해. 돈 있으면은 내가 카드 긁어가면서까지 헌금해야 돼? 그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경숙 씨? 아멘. 은혜대로 해야 돼. 은혜 받으면. 은혜 되면 그거 내가 형편 내면 하지. 돈 없는데 빚내가지고 헌금하냐고요? 그건 아니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지 그거는. 그거 똑같은 거야. 예수 믿지 말라고 똑같아. 왜 자꾸 그것을 믿음과 돈을 결부시키냐고. 가나 사건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첫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은 뭐냐면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다. 아멘. 둘째 이적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절기와 관련된 이 표적들은 표적 세 번째가 5장 1절에서 16절 나오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5장 1절에 16절 세 번째 표적. 그동안 1장 4장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 사건이 기록이 됐어요. 제자들 니고데모, 세례 요한, 사마리아인, 왕의 신하. 이후부터 5장 8장은 유대인들의 반대와 그것을 다루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5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나요. 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잖아요.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행각이 5이 있어요. 행각. 예?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실로와 모세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종교심이 많아. 병 나은다고 하면 별짓 다 해. 요즘 기도원들도 그러죠. 병 치료했다면 막 바글바글해. 예?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화 그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칼 숨겨가지고 막 PD수첩 나왔잖아요. 옛날에. 이저 보고 따라간다. 매독이 막 계속 전파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감독이 끄집어내요. 장면을 보고 막 다 사기. 그들은 가끔 천사가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마르게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습이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인류들의 모습과 그들이 막연한 구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생각을 해봐.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10년 동안 폐병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살아났어. 지금 건강하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자성어 그런 걸 뭐라고 그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멋있잖아요. 예? 미자가 예? 영자가 아니고 미자가 된 것이 주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영자가 아닌 미자가 신자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신자된 미자가 권사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권사가 된 미자가 코로나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일까? 은혜 살아서 왔으니까. 은혜일까? 왜 내가 코로나 걸렸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을 얻었어. 마스크를 또 왜 껴? 계속 벗고들 있지. 아이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기로 했어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는 치고 네, 싫어하는데. 말은 잘한다. 진짜예요. 내가 그랬잖아. 조심들 하라고. 기본 양심은 있어요. 왜 자꾸 이것을 그냥 내 이러고 상관없다고들 그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조심하게. 강의 시간에. 아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무시하고 할 때는 그냥 괜찮다고 여기는. 괜찮다고 하고 막 그냥 강대상에서 이상한 말이나 막 하고 다 걸리 싸그리 걸렸던 거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 가관. 아이고 아주 가관이야 진짜. 내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 얘 장난 아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장난이야? 그래서 내가 조 목사한테 장난하냐? 그래. 나하고 장난하냐? 그래. 어쨌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 어때? 거센 풍랑이 일어도 안 넘어지지. 아멘. 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기적만이 대수는 아니잖아. 요한복음 그래서 이 표적 기적 이사를 통해서 예수가 신적인 능력을 지닌 메시아이고 하나님이고 성령이라고 해서 증거하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자, 9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안식일 논쟁. 이 안식일 논쟁.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을 고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있어요? 금요일 해질무렵부터 토요일 해질무렵. 그러면 아이고 강사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더라고. 주일이 안식이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 그거는 정말 모르는 거지. 정말 무식.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정말 있어요. 많아. 그건 아니거든요. 부활하신다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무식이 드럼친다. 드럼친다. 배워야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예? 유대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했어? 쉬었어.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했어? 안식했어. 안식했지. 근데 가르칠 때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저 그렇게 안식일 만들어버린 교회 좀 거야. 다녔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게 유대교야. 안식일을 제7일 쉬었다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안식일 재림교회고. 지켰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응. 예수님도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무덤에서 안식일 어. 지키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 이렇게. 웃기는 짬뽕들. 자, 그들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이나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면 환자를 고친 일이나 그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모두가 10절에 보니까 불법이었지. 왜? 그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면 죄인이고 지옥 가고 그런 논리지. 율법주의. 율법이 전형적인 율법이. 전형적 율법이에요. 안식일. 복음은요 진리가 너희를 뭐하니? 자유케 하려 자유해. 그런다 해서 자유하고 방종하고 같아 틀려요. 틀려요. 틀리지. 방종은요 책임과 의무가 없어.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은 막 쪽쪽 빨아들여야 돼. 정말 다른 데서요 나처럼 이렇게 막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은 기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 잘 새겨 들으라고 미자씨. 멍 때리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환자를 낫게 하고 걸어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고 했으나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 11절 13절에 구의 주인께서 성전에서 그 병자를 만나셔서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동안 죄를 지어왔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은 그 죄로 인해 생긴 병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짧게 하고 다음 시간은 밖에 나가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 기대를 하시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그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14절에 경계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를 받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곧바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였다고 고발했고,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15절에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핍박하기 시작했죠. 16절에 주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17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돌보시고 섭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모든 생물들은 그저씨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은 안식일도 계속됐고 주님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랑과 생명을 구하는 일마저 하지 않는 나태함을 보여서는 안 돼요. 또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말해? 내 아버지로, 내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할렐루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안식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로 여기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다음에는 아들에 관한 논쟁이에요. 19절. 아들에 관한 논쟁. 19절에서 47절의 다음은 아들에 관한 논쟁.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아까 몇 번이지? 그 전에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과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응?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어딘 땅도 종들도 가을도 해조차 힘을 잃고 원들이 비치잖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을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며 십자가 달리신 주와 손과 발에 그리 앞에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없었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을 넘치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을 넘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적인 모든 흔적을 내 삶과 내 뇌리 속에 마음속에 걷어내게 하시고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픈 자들 없게 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이 설화상 기도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